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지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우리가 긴장하며 우리가 조심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그러들고 또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나 예배할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께 뜨겁게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세계에 25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고 16만 명이 넘는 사망자로 인해 또 가슴이 아프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여행과 경제가 멈춰지는 그 상황 아래 이 사태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며 주님 주신 평강이 온전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 34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은 시련이 그 인생에 덮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을 때 자신이 믿고 참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3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찬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을 쓸 때 이스라엘 왕 사울로부터 도망하고 지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동굴로 들어가 숨어도 누울 자리가 없고 누구를 신뢰할지 몰라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눌리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누르지만 찬양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함으로 그의 의심과 두려움을 능력으로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라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4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 감정, 그 마음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 그 감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두려움과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선하심에 집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염려가 떠날 줄 믿습니다. 찬양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두 번째 다윗은 그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아빌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 고백, 우리의 행동은 그분의 지금 현재 신실하심, 선하심을 의뢰하는 것,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으로 씨름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할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혼의 관점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에 당할 고난은 장차 올 우리의 승리,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심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고를 함으로 자신의 시의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이 시편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분명한 간증은,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비록 힘들더라도 때로 나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2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는 그 누구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평강은 더욱 커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간증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이 백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셋째, 전염병이 완전히 물러가고 안전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몸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에 임한 위기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감염자들을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리며 삼킬 자를 찾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은밀한 죄와 분노, 저주의 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미워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조심은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기업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을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속히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애우들과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영적으로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시고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모두가 완고함을 버리고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